진리를 붙잡아야지만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영원한 증거. 영원한 증거는 하나뿐이 없죠. 빛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에서 66절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한 아줌마가 미국에 딸 집에 가느라고 미국 공항에 내렸는데 내리기 전에 입국 휴대 물품 신고서가 있어요.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쭉 써내려가는 가운데 혹시 총기를 가졌습니까? 몇 정? 탄약은 가졌습니까? 몇 발? 이렇게. 그건 생소한 단어니까 보통 뭐 no, yes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숫자를 쓰게 돼 있어가지고 뭘 쓰는 거지? 생년월일인가? 그러다가 총기를 가졌습니까? 2월 20일이니까. 탄약은 20발 딱 내고 가는데 저 앞에 경찰과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딱 엎드려가 총 겨누면서 가방 내려놓으라는 거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가방 내려놨더니 막 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적었어,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지안이 부족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 곳곳마다 이 좀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마약을 먹고 막 비틀거리면서 흐느적거리고 다니는 좀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은 분명히 죽는다. 나는 분명히 병들어서 인생 망하는 것이다.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 속에 이미 뇌 속에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난 행복할 수 없다는 망대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옥 배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불만 토로하고 그런 포럼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어느 날 보면은 우리 후대와 연결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인생이 무너져 버리죠. 그럼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옳은 말하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러지? 알고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의 망대를 딱 세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전략은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뭐만 모르게 합니까? 복음만 모르게 하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오직 복음. 대충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고 이용하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왜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저주 지옥 배경 속에서 해방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 비밀 하나 모르면은 인생이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직 복음에 뭐만 모르도록 해요? 축복을 놓치도록.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서 지금도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요 축복을 모르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거의다가 육신적인 거. 그게 우리가 의식주에 전부 다 묶여 있고 우리의 동기,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모르니까 복음 알면은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죠. 수용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복음 모르니까 내 거, 우리 거 이것만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 나에게 누리는 것인데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 싸움 하지 못하도록. 그럼 어디하고 싸웁니까? 육신적인 싸움. 집안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이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회사 때문에 그런 거야.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이게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 원망하다가 인생 끝나죠. 결국은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저 재앙 현장에 빛을 전해야 되는데 빛보다는 다른 걸 갖다 주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것보다도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빛, 요 비밀만 놓치도록 딱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릴 것이 뭐냐면은 역사적 가장 큰 사건,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공생애와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전체가 나에게 답이 되고 응답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언약 성취. 그게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 맞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나의 모든 그 공생의 과정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못 깨닫냐면은 육신적인 메시아로 계속 깨달으니까 이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은 사람의 모든 그 행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지 가룟 유다를 빌렸고 또 유대인의 핍박을 통해서 고소를 통해서 고발되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로마 군인이 못 박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룟 유다와 같아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팔았지만은 우리는 복음 모르면 전부 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여 예수를 팔아버린 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 복음 필요 없어.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잘못했구나. 저렇게 모함당해서 죽었구나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현장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2절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뭐가 없었어요? 말이 없으셨다. 말이 없으셨다.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가 나오죠. 몇 절이에요? 12절에.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가이사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잖아요. 당시에 원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유대 그 헤롯 왕은 죽었고 그 후손들이 있는데 지금 분봉왕으로 섭정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지금 신문을 받는 거죠. 왜냐?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이 없으신 이유가 뭘까요?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뱀은 네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를 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죽이기로 결의할 것을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나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변명하실 수 있는데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결의했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득권에 대한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야, 저 예수가 저렇게 세력이 크다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뭘 먹고 사느냐? 우리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데 저들은 나를 믿으라 그러고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러고 내가 바로 어린 양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이게 완전히 조직이 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 없으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할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절대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비밀 알 때에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런 죽으심과 이런 모든 사건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로구나. 그게 바로 예언된 사건임을 알게 되죠. 그게 지금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죠. 죽음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26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구약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함께, 너희와 함께. 입학식 때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졸업식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유년 시절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이사야 50장 6절 7절
이사야 50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들은 수치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머리에 과시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뭡니까? 그 총독이 가지는 그런 어떤 지시봉 이런 것보다는 갈대를 하나 손에다 쥐어주고 왕노릇하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것도 얼굴 뺨 때리고 제일 모욕되는 게 뭐죠? 뺨 때리는 거야, 뺨.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모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거,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이런 걸 수치스럽게 여기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병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해결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나에게 확실한 답이 돼야 돼. 이사야 50장 6절 7절.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얘들아, 내가 얼마 안 있으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니, 예수님이 껐떡하면은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부모님이나 누가 에이 죽어버릴 거야.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말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여기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누가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도록 영생 얻도록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감사하죠. 2000년 전에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었고 아담의 영을 받은 인간은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도 모든 문제를 죄 아래 가둬뒀기 때문에 이 원죄 아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다. 이게 깨달아져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남 도와주며 살았는데 무슨 내가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원죄를 몰라서. 자, 요 비밀을 알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구나. 어느 종교, 종단 지도자, 교주 관계없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 답이 돼야 되죠. 지금도 많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14명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이후로는 구원자가 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요 답을 가졌을 때에 지상 최고의 고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고난받은 그리스도. 자, 오늘 32절에 44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죠.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떻게든 이 사단은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심어주죠. 예수님이 그 공생이 시작하실 때도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아, 이게 누구 건데 말이야. 이 마귀는 거짓말에 아주 앞잡이고 아주 고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게 아닌데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속지 마셔야 돼요. 모든 신령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걸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 내려오라. 내려오면 사람이 믿을까요?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진짜 능력은 뭡니까? 죽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 네? 죽고 부활한 것이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야지만이 사단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원죄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교리적인 걸, 신학적인 걸 가지고 비판하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외면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이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지만이, 외면하셔야지만이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지만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지상 최고의 사건이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고 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팔랑팔랑한 커튼 정도가 아니고, 이게 찾아보면은 12개의 실로 꼬은 것을, 이 줄을 가지고 말이에요. 12개의 실로 꼬은 걸 가지고 27개 또 다시 또 꼬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cm 정도, 이게 두께가. 높이는 한 22m, 폭은 한 11m. 이 큰 이 휘장이죠, 이게. 이거는 말이 막 양쪽에서 끌고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휘장은 그의 육체인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살 길을 열어주었다. 길.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우리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5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에는 황소와 염소, 송아지의 이 피로를 가지고
죄를 사했지만은 완전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우리 직장의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재앙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이곳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제자 운동이, 말씀 운동 시스템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왕 같은 세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라. 나 오늘 남편하고 다퉈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거 말고 뻔뻔하게 나오라니까요. 나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런 거 놔두고 오늘도 보좌 앞에,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 보좌 앞에 나가.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가, 보좌가 보입니까? 오늘은 말씀 앞에. 말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 본문과 함께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 말씀 주길 원하시는가? 자세하게 듣고 보면은 거기에서 발견한 언약이 하나가 딱 잡힐 겁니다. 아, 내 모든 저주를 끝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증거를 붙잡아라. 전무후무한 증거.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는데 그 모든 담이 허물어졌어요. 감사하죠. 교도소의 담장이 얼마큼 높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m. 거기다 6m인데도 또 꺾어져 있어. 절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흑암의 저주의 세상 속에 12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늘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감사하면서 나와야 돼요. 교회가 멀다, 뭐 분위기가 어떻다, 오늘 누가 어떻다, 그런 거 다 배제해놓고 나는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시편 100편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궁에 나가는 것처럼. 막힌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27장 57절 61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죠.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 이 사람은 부자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해서 그곳에 장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무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여기에 쓰임받은 무덤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고 또 삶들 회복을 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덤의 증거같이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응답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겠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빛의 긍휼을 주시겠습니까?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 복음은 모든 것이고 끝난 것이구나. 그럼 내 인생은 이제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겠냐? 그래서 27장 62절 66절 거기에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그렇습니까? 저자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무덤에 시체를 훔쳐가 버리면은 살아났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또 혼선 가운데 더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봉인해가지고 군사를 세워서 철저하게 막고 있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만든 내용들이 바로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도난설, 또 뭐 있어요? 기절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환상설. 저 사람들이 헛걸 봤어 막 이래가지고 환상설을 만들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증오와 배척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해를 당하셨었죠.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번에 끝나는 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부활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나의 핍박, 고난, 환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기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호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박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이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신학자들이 지금 캐나다의 신학자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수가 참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모든 만물들이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산업, 학업,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존재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불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하면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니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 정말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고 상처로 뭐에 있습니까? 뿌리 내려져 있고 불신자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체질되어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40일 감람산의 이 언약, 이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고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선택 하나 잘못으로 마태복음 27장 25절 모든 일에 우리는 무슨 선택?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죠. 그러면 복음이 교회에 없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교 단체, 세상의 단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없이 다른 단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교권과 종교 대열이 아닌 복음과 전도 대열에 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응답이 안 와도 로마는 250년 만에 복음화되었듯이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운동 속에 여러분을 영세전에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한 주간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